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하늘의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기사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은둔과 고립의 그런 요인들,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난이었습니다. 진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만남이 뜸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단절되어지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그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퓨처 셀프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희망이 없으면 명확한 삶의 목표나 목적 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한다. 자,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미래에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듯 우리는 지금 점점 더 희망이 사라져간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확실성,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개인적인 좌절 등이 우리 주변에 파다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겪지 않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영원한 희망과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희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외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앞장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이때 모인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기도가 이어졌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지금 새 술에 취하여 있다. 그때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베드로가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본문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요엘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려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단지 베드로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강림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할 것에 대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단어, 예언과 환상과 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 세 가지 다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냐라는 것은 점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절망스러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의 뒷부분을 보면 어두운 심판과 멸망과 파멸의 날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대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 꿈과 환상과 예언,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미래를 소망하는, 그리고 미래를 희망하는 삶에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계신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과 환상과 예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꿈과 환상과 예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을 받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나 장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현실의 한계에 주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정욕 가운데 빠져있지 않았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요셉과 다윗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노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정진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갈렙,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참된 이상과 비전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평생 본받고자 그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아직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하여 끝없이 예수 닮기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선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역사했었고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희망을 얻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두움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붙잡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절망의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근거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약속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기가 막힐 정도로 내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역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겨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게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인생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붙잡아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에 고백할 수 있는 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져 있다면 어찌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을 수 있겠으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 맺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묵상은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를 무시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개인의 신앙만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들을 패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단결하는 것들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지체를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어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진 못합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의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 그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말씀이 들어도 내 가슴이 냉랭하고 찬양 가운데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면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희망 사라져가고 절망이 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암담한 미래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는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언한 이 요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날 것이고 해가 어두워져서 그 역할을 상실하고 달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습니다. 희망이 없죠. 그러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가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차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자녀들에게, 나에게 역사하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더 신나거든요. 구경하는 것으로는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 동참할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믿음의 일꾼들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더 놀라우신 일들을 베풀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 여기 함께 계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사랑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분은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
속에 빛이 되시네 그